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속에는 항상 강대국과 약소국이 공존하고 있었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약소국은 나라와 민족성을 빼앗기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어저께 생겼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8선 경계선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랍게도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셋이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약 1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좀 한 걸음 가까이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미국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서 좀 흔들어 보려고 속된 표현으로 좀 깝죽대고 좀 이렇게 무언가 좀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역시 북한은 약소국이 아닌가. 강대국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첨단의 무기, 정보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약소국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에게는요 항상 무언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무언가 하면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좀 살벌하죠. 오늘 제목이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운동, 이런 제목을 줬는데 강대국은요 약소국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민족 말살이라는 단어의 뜻은 개인은 물론이고요, 가정은 물론이고요, 한 민족 전체를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뿌리 뽑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무서운 정책이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한번, 신약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를 말살하겠다라는 바로 왕의 정책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헤롯 왕의 무서운 말살 정책이 있었죠. 그런데 이 끔찍한 정책은 그저 어린 남자 아이들만 죽이라는 정책이었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세요. 이거는 인류 역사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던 그대로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죽이라는 정책, 민족을 죽이라는, 아예 뿌리를 뽑으라는 정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찌 된 것일까? 어쩌다가 한 민족이, 그것도 그냥 일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일까? 이 엄청난 일을 꾸민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불리는, 그래서 127개의 민족을 다스리는 최대 권력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왕의 신임을 받았고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고 왕 다음의 위치에서 제2의 권력과 힘을 갖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든지 하만 앞에서는 허리를 숙여라, 머리를 숙여라, 무릎 꿇고 절해야 한다는 왕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나는 사람마다 뭐 누가 되었든 하만만 보면은요 굽신거리기 시작했고 아부하기 시작했고 쩔쩔매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 고개 뻣뻣이 들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를 하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 왕의 명령이구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 반 협박 반으로 너 왜 그래? 너 죽으려고 명을 재촉하니 너 지금? 이건 왕의 명령이야. 하만 저분이 누군지 너 몰라서 그래? 너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쳐. 다그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물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신분을 밝혀요. 나는 유대인이다. 자, 엉뚱한 동문서답 같죠?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그 나라에는 127개의 수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혼합 종교, 혼합 문화, 혼합 국가가 바로 그때 당시였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죽은 신,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방신을 믿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을 보이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모르드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스스로가 알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밝히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게 와닿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칭찬하고 싶고, 정말 이런 멋진 신앙으로 살아야지 강력한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자라고요.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말하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직분자야. 이런 얘기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이들 소개하라면 한두 것도 없지만 가장 최근 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감동이더라고요. 이 내용도. 지난 6월 22일입니다. 일주 전 토요일이죠. 거기에 발간된 크리스천 타임즈 전면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중국 성도, 성경 갖는 것이 두렵다는 제목을 가지고 실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교 박해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반입되는 작은 종이 쪽지 내지는 작은 쪽복음 성경이 오게 되는, 왜냐하면 성경을 못 갖게 하거든요. 못 갖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을 몰래 조그만 쪽 성경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게 되면 빼앗기고 심한 고문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어서 성경 그 말씀이 내 손에 잡히기만 했다면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리고 그걸 파기시켜버립니다.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고문도 받다 보니까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겠다는 이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간직하겠다는 이들의 신앙,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갈 때마다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도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40장, 50장씩 읽어 내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다 받고요. 그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해야지. 그런 멋진 신앙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상을 믿는 자들 앞에서 머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당당한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어서 어렵게 구한 쪽 성경을 머릿속에 암송하겠다고 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답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처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서 받는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말살 직전까지 오는 것일까? 이 비극적인 참상을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만일까?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원인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인 원인 제공은 하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내용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강한 자들 옆에는요, 언제 어디서나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있던 하만은 그렇지 않아도 성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절고 머리를 숙이는데, 저 모르드게 사람만 그냥 자기만 보면 고개 빳빳이 세우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 가시 같은 존재 저걸 어떻게 할까? 꼴 보기 싫은 작자였는데, 그러니까 마침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그 친구 유대인이랍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 저놈을 죽이자. 근데 저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를 않으니까 전 유대인 같은 동족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작정을 하죠. 작정을.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 결국 한 민족이 말살되는 원인은 바로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드게에게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저기 하만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뭘 그리 대수롭다고 그걸 못해? 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다고 그거 한 번 못해? 너 혼자 잘난 척하다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죽게 하느냐? 같은 동족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뭐예요? 완전히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속된 표현으로 직접 죽어야 할 장본인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게 한쪽 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뭐예요? 그 뒷이야기이지만 전화위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할 정도로 결국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관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뒤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어떻든 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든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민족 말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만은 본격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감히 나 이긴 사람에 건방진 사람 같으니 내가 누군데 이 나라의 이인자야.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사람, 그런 그 사람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를 추진합니다. 자, 8절 이하를 한번 보실래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셔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모르드게는 물론 하찮은 유대 민족 다 죽여도 좋다는 왕의 허락까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요. 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혀 사실 무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은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줍니다. 뇌물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뇌물은 그러니까 부하가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뇌물을 받아주시고 내 청을 받아주세요 라는 청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분명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불만과 감정이었건만 하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인 전체가 왕이 세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없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과 함께 뭐라고 있어요?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상모략.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특권인지 왜 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인가? 자, 이 안에 담겨진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내용은요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싸움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상을 믿는 한 나라의 장군의 힘과 권력을 손에 잡은 자와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성문 문지기. 그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인데 사람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거 사실 전혀 싸움이 안 되는 상대죠. 그렇죠?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마 걷는 아이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근데 천하장사 강호동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처음 골프 치는 초등학생과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졸단과 초등학생과의 시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이거는요. 17세의 키 작은 어린 소년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월등한 힘과 권력을 가진 하만이 약자 중에 약자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부를 죽이려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상을 믿는 자들의 수법이 바로 이거죠. 거짓말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고 조작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교묘하고 야비한 습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소문내는 거짓말 하만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 거짓 증인, 내 필요를 채우려고 상대를 속이는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고 정직해요.
없는 말 보태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기적인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도 될 말 하면서 상대를 모함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은 뭐예요? 비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정확합니다.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결국 거짓의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고 망조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은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상국가 장군 하만, 왕의 허락까지 받았어요.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보세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으라는 무시한 왕의 명령에 단 하루 만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게 조서가 공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나온 인류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최악의 경우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번 있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2번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BC 470년경에 생긴 일입니다. BC 470년경에. 다른 한 번은 그 후 약 2000년 정도가 지난 1939년부터 1946년까지 약 7년 가까이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 대전의 주범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매우 놀라운 역사적 진리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요, 하만 장군에 의해 다 죽을 민족,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을 민족이 동일하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류 창조 이후 2차례 있었던 이 엄청난 민족 말살 정책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유대인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민족이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벌받고 진노받을 대상을, 그런 행동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난, 핍박, 더더군다나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는데,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상황은 오늘 소위 말하는 영적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고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이에요. 여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여전히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자유분방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손가락도 안 하고, 도대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지 말이에요.
목사님 난 할 줄 몰라요. 나는 바빠요. 나는 식구 먹여 살려 해서요 이래야 됩니다.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채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현대판 유대인들, 심각하고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꾸 내가 큰일이라는 단어 많이 쓰네요. 한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일, 아무것도 모른 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힘들게 사는 자들도 이유 없이 죽어야 되고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죽어야 하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꿈과 희망으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신혼 부부들도 이유 없이 죽어야 하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127개의 민족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이제 강대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과 국무총리 하만의 합동작품에 의해서 모두가 죽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을 풍전등화와 같은 꺼지기 직전에 촛불 앞에 입장이 되고 말하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같은 동족인 모르드게 때문인데 이대로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어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딜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있고 당당한 모르드게처럼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상황, 우리 형편 속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깨달음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